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희 집사입니다. 머리는 짧지만 여자고요. 머리가 좀 길어지면 우리 신랑이 동생 가서 이발하고 와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우린 형제예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간증에 앞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을 텐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이 너무나 좋고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 순탄하게 잘 풀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졌지만 그래도 고난과 역경을 또 이기면 더 좋은 믿음을 또 이걸 이기면 더 좋은 믿음을 그래서 지금은 그것보다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능히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숨을 쉬기에 죽지 못해서 죽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냥 못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후회한 것이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제일 먼저 후회했습니다. 내가 아가씨 때 예수를 믿었으면 저 지랄 같은 남편도 안 만났을 건데 내가 저 지랄 같은 남편을 만나가 이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도 무척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간증에 앞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혹시 저도 집사이기 때문에 아직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맞아 저 사람도 집사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사고로 오른쪽 줄대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절단이 되어서 그 절단된 손가락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1년 동안 살려보기 위해서 12번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썩어 들어가서 6급 장애 판정을 받고 그리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보기 위해 20년 전에 치원문을 여기저기 두드렸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눈은 그냥 우리들이 사회에서 말하는 장애인. 하지만 내 남편을 돈을 주고 고용하려고 했던 사장님 눈에는 제 남편은 병신. 그래서 결국은 그 치원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제 남편이 나는 나라를 위해 군대도 갔다 왔는데 나라가 나를 이렇게 버린다며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들과 술도 마시고 지갑만 열어 보이면 자기는 거기서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멋진 오빠고 이런 것에서 맛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신보다 힘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피땀을 흘린다. 왜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할 수 없는 일을 찾지 말고 당신 스스로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라. 운전은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남편이 1년 동안 운전해서 취득할 수 있는 면허증을 싹 취득을 했습니다. 지게차, 복그레인, 덤프에 그다음에 대형 면허에 트레일러에 다 모두 취득을 했어요. 그중에 지게차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제 남편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B형의 성격 소유자입니다. 제가 B형을 제일 싫어합니다. 내 아들도 B형이에요. 큰일 났어요. 거기다가 해병대를 나왔어요. 그러니 승질이 얼마나 지랄 같은 줄 알죠. 저는요 살다 그리 지랄 같은 남편 못 봤어요. 아직까지도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제 남편이 교회를 오긴 왔어요. 그런데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목사님에게 소리 지르고 대들고 목사면 그래도 돼 이러면서 집으로 갔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역사적인 이래가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일을 하면요 그 성격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틀어지면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줄이 이렇게 틀어지죠. 그럼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반드시 맞춰놓고 자는 게 제 남편이기 때문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승질은 잘해도 일하는 잘한다. 여기저기 일거리가 들어오고 저희들도 이제 좀 나아지는 날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사를 하는 사장님이 지게차 한 대를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면 10년이면 10대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괜찮다고 해서 저희는 지게차 한 대를 구입을 하게 되었고 개인 사업자가 되었고 저희는 지게차 하나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돈만 많이 벌어오면 세상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IMF가 저희들에게 닥쳤고요. 계약했던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일하려고 했던 그곳에 가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그 회사는 벌써 부도나고 없고 6개월 만에 1억이란 빚을 저희가 고스란히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그때 예수를 믿었다면 기도하며 독려하며 이렇게 갔을 텐데 저도 그때 세상 사람이고 마음이 울적하니까 동네 아줌마들하고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면 남편하고 또 자주 싸우고 이렇게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동안에 제 남편이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요.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하루 이틀 삶을 날을 새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컴퓨터 앞에서 떠먹고 그 다음에 소변도 그 자리에 싸서 말리고 제 남편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온라인 컴퓨터 게임 중독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 저 신발장에 있는 망치를 꺼내서 남편의 뒤통수를 때리고 나는 확 나도 같이 죽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또 도움의 손길을 뻗쳤는데 진해 신항만의 항만공사가 시작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1년 동안 하는데 300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을 보냈습니다. 본인은 가기 싫어요. 이 지금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갔어요. 6개월을 남편이 먼저 진해 용원으로 가서 생활을 했는데요. 게임하는 내 남편 눈에 안 보이죠. 통장에 돈은 300씩 들어오죠. 그때 남편이 없어서 살 것 같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아이들 키우고 제가 살 자신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돈만 벌어주면 좋겠다. 자기는 게임에 빠지고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가 눈에 안 보이니까 찾기 시작했고 저는 솔직히 그때 심정으로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내가 애들 데리고 잘 살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하고 헤어질까 이런 마음도 먹었는데 먼 훗날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엄마 그때 왜 아빠랑 살지 못해서요라고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럼 난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1년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 2월 그것도 짐을 싸들고 전라도 광양에서 진해 용운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은 거기는 이제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막 입주하는 아파트였습니다. 한 가정 두 가정 들어오는 아파트였는데 일주일에 6일은요 세계로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도를 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화분을 가져와서 목사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희들에게 주기도 하고요. 생수도 어떤 때는 가져오고요. 두부도 가져오고 김도 가져오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10시 딱 반이 되면 오십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좋은 유책자를 보여주십니다. 읽어보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마을에서 여기에서 저희 교회까지 가는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택시를 주고 6,000원을 주고 타고 가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모시러 와야 됩니다. 교회만 오신다고 저희 교회에 전화만 주시면 저희가 주일날 반드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이 책자 읽어보시고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저분들 혹시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매일같이 교회 일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이게 무엇이라고 목숨처럼 아끼며 이걸 보라고 하나. 그래서 제가 좋은 요 책자를 보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중에 제일 시급했던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은 변화된 가정의 간증문이었습니다. 그 간증문에는 남편이 술을 엄청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술만 마시면 동네가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비가 붙어가 싸움이 일어나고 경비 아저씨 그 유리창도 깨어서 다시 갈아주고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서에 갔더니 벌써 500만 원의 벌금도 맞고 오고 남편이 들어오지 않아 밖에 나갔더니 차 지붕에서 팬티만 입고 자고 있고 어느 날 안 들어와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집 앞에서 자고 있고 이런 남편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매주 화요일이면 정교인 전도의 날을 합니다. 집에서 쉬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는 이제 막 저희 교회를 오셔도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구역으로 와요. 근데 이분이 집에서 노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제가 가서 애기 데리고 교회 놀러 가자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전도에 같이 가요. 그럼 애기는 내가 안고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를 배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 모시고 오는데 매주 화요일은 그래서 정겨운 전도의 날입니다. 아파트 하나를 정한다든지 마을 하나를 정한다든지 초인종을 일일이 눌러서 가가오 방문을 하는 그런 전도의 날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청소 아주머니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경비 아저씨가 막 삿대질도 했었고 뭐 경찰에 신고한다고 엄포도 나왔었고 합니다. 그럼 새로 오신 분들은 엄청 겁이 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누가 가냐고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먹을 것만 드리면 된다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모시고 갑니다. 요거도 먹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정교인 이 화요일 전도하는 날에 이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이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분이 등록을 하게 되었고 어느 구역으로 배속이 되었는데 그때 마침 제자반을 모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된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제자반을 한번 받아라. 그래서 목사님과는 제자반을 받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제자반 때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라. 변하지 않을 남자가 없다. 대신에 섬기기까지 천불이 날 것이고 12번 포기도 하고 싶을 것이고 저 남편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할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두 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와 남편 섬기는 거. 그래 어떤 날은 섬기다가도 이제 속에서 천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해장국을 끓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해장국을 끓여줘야 되는 그 마음도 어떤 때는 좋지 않더라. 불평불만이 나오더래요. 그래 한 번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콩나물을 씻지 않고 콩나물국을 끓여줬는데 다른 날보다 너무 맛있게 먹더래요. 그래서 내가 콩나물을 안 씻기 잘했구나 하면서 막 자기가 승리했다고 기분이 좋아서 이런 날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섬겼는데 3개월이 되니까 술을 마시고 와도 잔소리하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는 그 와이프가 이상해서 도대체 네가 어디 가서 변했노 해서 이분이 같이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의 그동안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만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되었어요. 술 마시는 그 친구가 술을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할 시점에 조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술 친구들이 네가 어디 가서 그렇게 변했노 1년 만에 자기 마시고 있는 술 친구들을 다 전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되었다는 간증문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역장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너무 좋아서 한 4번쯤 교회 방문했을 때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모두 주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에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구역을 맡게 되었고요. 저희 구역으로 오신 것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희 집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오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얼굴을 알아야지 또 교회에서 뵈면 누군지도 알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가고 싶다고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왜 우리 집에를 와?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상이 엄청 좋아 보여요. 그때는요 눈도 찢어지고요 승질도요 저도 지랄 같았고요. 나를 건들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날 어느 한 사람이 나를 잘못 건드렸다. 그럼 그 사람 죽는 날입니다. 제가요 이래버리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커피를 드시러 온대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됐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요일 날 10시에 또 전화가 왔어요. 한마디 더 늘었습니다. 됐다고요. 수요일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바꿉니다. 목요일 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금요일 10시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내가 우리 집에 커피를 주기 전에는 매일같이 전화가 오겠구나.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커피를 한 잔 속전속결로 바로 우리 집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잘할 수 있어요라고 말 한마디 해버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귀찮게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모시러 오시라고 했어요. 오시라고 하고 전화를 딱 끊고 또 드는 생각이 그럼 얼굴을 알았다고 이틀에 한 번씩 오면 어떡하지? 또 이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일단은 전화 받기가 싫어서 오세요 해서 커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월요일부터 그 목요일까지 제가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하고 당차게 그렇게 굴었어도 항상 이분은 그냥 머물지 않았습니다. 늘 우리 집을 매일같이 방문을 했어요. 검정 비닐봉지에 과일을 사서 메모를 써서 걸어놓고요. 화요일 날은 자기가 직접 만든 반찬이라며 봉지에 싸서 메모를 써놓고요. 수요일은 상추하고 깻잎을 가져왔는데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봉지 따로 담아서 메모를 써서 걸어놓고 목요일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금요일도 저희 집에 오실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매일같이 왔다 가면서 우리 집 문고리를 잡고 제 마음의 문을 열어달게 하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고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셨습니다. 메모지를 제게 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자기 집 주소와 자기 부부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남자가 구역장입니다. 여자가 거의 70% 80%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부가 구역장이기 때문에 24시간 문이 언제든지 열려 있고 24시간 핸드폰이 열려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기쁜 일도 좋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하고 저에게 그 메모지를 주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시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가시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 같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굽신거리나, 이 마음의 문이 좀 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일어났어요. 한 이틀 뒤에 저희 집을 바로 오셨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맛있는 과일이 있어서 사왔다고. 어느 날은 어디 외식 갔는데 자기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내려와서 저희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은 구역 모임이 있는 날은 우리 딸을 먼저 데리고 갑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을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기 싫은 구역 모임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요. 제가 구역장님을 초청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오시면서 배다른 동생이 2명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 마음에 7살 된 마음에, 그 다음에 8살 된 마음에 제가 보기에는 엄마 아빠 아이 2명 이러니까 그게 가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와 언니는 그냥 뭐 이 집에서, 그리고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랑 같이 자고, 아빠하고 엄마는 저 아래채에서 동생들과 같이 살고 이랬던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하면 야단을 맞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살 거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웬만한 용돈은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뭐 육성회비도 내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시골이라 몸만 움직이며 용돈이 엄청 많이 벌어요. 제첩을 팔아, 여러분 방학 내내 제첩을 팔아 돈을 모으면요, 그게 가을 용돈이 되는 거예요. 가을에 감하고 밤을 열심히 주워서 팔면 그게 겨울 용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내가 만약에 저 구역장님을 초청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가까운 사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세상을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내 남편이 게임 중독자라는 것도 알려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세계로 교회에 소문이 나게 되면 나는 부끄러워서 그 교회를 어떻게 다닐까, 이 마음에 또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제가 많이 조심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장님은 진짜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게 다가와 주셨고, 그 진심을 제가 뿌리칠 수가 없었고, 그분이 발걸음을 옮긴 만큼, 저를 위해 기도한 만큼, 저를 위해 물질을 쏟은 것만큼 제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딸아이 생일이라며 생일잔치를 자기 집에서 해준대요. 그래서 오라고 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남편을 그 자리에 꼭 데리고 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구역장님,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라고 하세요. 그게 훨씬 쉽겠어요. 어떻게 게임한다고 앉아있는 저 엉덩이를 어떻게 뛰게 만드냐고 이러면서 제가 구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도 저도 말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지, 믿는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동안 남편에게 잔소리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조건은 1시간. 더 이상 하게 되면은 자기가 화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이 되면 집으로 와도 된다고 조건을 걸고 갔습니다. 구역장님 현관문을 연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단지 7살짜리 딸아이 생일이 그게 무엇이라고, 그 상 위에는 어른들이 받을 만한 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 구역장님은 저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시장을 받고 오늘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그래도 적어도 20만 원의 돈이 나갔겠구나. 떡에 수육에 케이크에 고기 반찬에 나물에 생선을 구워서 그 상을 올려주었는데요. 풍선아트를 만들어서 자기 집 벽면에다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 사랑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일잔치를 제가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늘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고 우리 집에 가압류 딱지가 붙여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딸아이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꺼준다는 것은 우리에겐 조금은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나도 촛불 끄고 싶다고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초코파이를 항상자를 삽니다. 단을 쌓는 거예요. 집에 있는 하얀 초 있죠. 그걸 하나를 탁 끼워줍니다. 크게. 그리고 촛불을 켜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생일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딸이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구역장님 집에 가서 꽃갈 모자를 씌워주고 생일 불도 해주고 선물도 받으니 제 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집으로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구역장님은 나와 같이 피를 난 친형제 자매도 아닌데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나. 그럼 나도 구역장님에게 사람으로서 받은 바가 있는데 늘 받는 쪽보다는 두는 쪽이 제
그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받고 나니 엄청 부담스럽고 그리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런데 제게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 구역장님이 시키면 난 노는 없다. 무조건 예스 오문이다. 지금부터 구역장님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조건 예스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구역장님 제게 부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역장님 말씀에 예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 보니까 그게 바로 몰상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스 했습니다. 어느 날 정교인 전도의 날이라고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저를 보고 하요전도를 같이 가재요. 속마음으로는 미쳤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하지만 예스, 입술은 예스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2인 1조가 되어서 아파트마다 전도를 합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서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로교회에서 선물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밝은 미소로 쟤는 뒤에서 숨어가지고 계단 난간에 서 있어요. 혹시 소리 지르면 도망가려고 계단 난간에 딱 서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 아무렇지도 않게 때리면 어떡해요? 때리면 어떡해요? 괜찮아 안 때려. 이러고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요 우리 구역장님 몸이 좀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어찌 그리 빠른지 문을 열자마자 이 다리가 그 문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리를 문을 확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이 못 닫게.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 눈이 너무 예쁘시네요. 이렇게 늘씬한 분이 이렇게 미인 이렇게 숨어 계셨어요. 집은 또 왜 이렇게 깔끔해요. 칭찬이 한 두세 마디 딱 들어갑니다. 방금 문을 열어주었죠. 문을 발로 싹 가져와서 걸어버렸죠. 이분은 엄청 기분이 나빠요. 칭찬에 이분이 싹 녹아듭니다. 그리고 전 우리 교회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녀보셨어요? 저희 교회 소문 들어보셨어요? 개안수수도 우리 애들 이제 교회 다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대답하는 걸 저희는 용지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용기를 다 대답을 적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다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와도 되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화요일 날 갈 때에는 예쁜 걸 준비해서 목사님이 주셨다며 이분을 집에 다시 재방문합니다. 그게 꼬리를 이어져서 전도에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10년이 되어도 교제는 하지만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어느 때를 바라보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세 번째 집까지 방문을 하면서 네 번째 집이 되니까 구역장님이 저보고 해보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어요 했습니다. 진짜 미치고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막 머리가 쭈삐쓰고 마렵지 않은 소변도 마렵고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떠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구역장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딱 하더라고요. 한 번이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전도할 때 드린 기도가 있어요. 손은 달달달달 떨며 초인종으로 가면서 하나님 이 집이 빈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빈집인 거예요. 내려오면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두 번째 집도 빈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빈집인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를 왕창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제가 이 기회에 한 번 더 할게요. 1층까지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세 번째 집을 초인종 눌렀을 때는 제 느낌상 키는 180에 몸무게는 80. 문을 열면 맞아 죽겠구나. 코뼈는 부러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누구 하는데 제 숨이 딱 멈춰들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였어요. 벽은 시커매요. 순간 도망을 가야 되겠다. 구역장님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전도지 가방과 전도지를 들고요. 한 계단만 내려왔겠습니까? 한 번에 2계단, 3계단 내려와서 1층 가서 딱 서서 보니 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이 없네.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도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고 하기 싫지만 억지로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억지로 따라 나선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1명, 2명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부탁을 잘 들어준다며 구역장님이 저에게 나 같은 사람의 말에도 순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말을 너무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구역 식구가 있어서 구역장 할 맛이 난다고 구역장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탁을 해서 너무 미안한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내 부탁을 들어달라며 목사님과는 제자반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저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밖에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을 위한 공부라며 저보고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야 되는데 차가 없잖아요. 제자반 하는 날 저를 데리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당일날 저를 데려다주고 교회 마당에 딱 내려주었어요. 차를 돌려서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미처 말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 제자반이 길면 2년이고 짧으면 1년 반이야. 잘할 수 있지 화이팅 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차도 없고 제가 6,000원을 주고 갈 차비도 없고 택시비도 없고 일단은 제자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멍 때리고 모여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13명이 줄려 몰려 앉은 한 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로교에서 하는 말이 저희 받은 기수가 제일 별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많고 달도 많고 제일 별난 사람들. 그래 그 기수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호구 조사를 다 했어요. 예수는 언제부터 믿었고 남편은 믿으며 남편의 직장 무엇이며 왜 제자반한테 이런 걸 물어봐야 돼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막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목사님이 물어보실 때 목사님이 두 번 다시 말씀하지 않으시게끔 내가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님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눈도 또 찢어지고 불평불만이 늘 제 가슴 속에 있던 사람이라 인상도 별로고 그리고 막 자존심 하나로 살아갔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요. 네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쳐다보는. 그래서 눈은 개슴찔에 뜨고 딱 찢어진 눈으로 제 남편은 개떡 같은 놈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간에 수업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수업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첫 시간에 그 수업이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 같이 섬겨라 수업으로 바뀌었어요. 한참 설명을 하시더니 목사님이 앞에 있는 책상을 진짜 힘껏 내리치셨습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꼭 밀어내는 것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지랄 용을 쓴다. 이러시면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목사님 좀 센데 이런 생각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가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라. 변하지 않을 남자가 없다.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다. 잘한다 칭찬 한마디 하고 엉덩이 톡톡 두 번만 두드려주라. 침을 지르 흘리고 따라오는 것이 남자다. 남자는 그렇게 살아서면서 그걸 모르노 이 바보 축구야 하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완전 잡아먹을 듯이 바보 축구라면서. 그래 제가 전라도가 고향이어가지고 바보 축구가 뭔지 몰랐어요. 바보들이 뭐예요? 축구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는 바보 중에 바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천치 바보를 진짜 바보 축구를 한대요. 그러면 좀 더 세지는데 이런 제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이 목사님하고 제자반을 받아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나는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거의 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왕창 먹으면서 그 수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주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눈에는 그냥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평생을 지금처럼 살고 싶어? 저는 목사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가슴을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걸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잘못 살아온 제가 문제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목사님을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며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라. 하지만 네 힘으로 섬기기는 너무 힘이 든다. 내일부터 새벽제단을 쌓아라. 제가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한번 해보기로. 내가 장담하건대 네가 그렇게 한다 하면 네 남편은 3개월 만에 나온다. 1년이 안 되어서 나오게 된다. 1년이 되어도 안 되면 그때는 내가 책임져 줄게. 새벽기도를 작정했습니다.
매일 2시에 잠이 들다가 이제 새벽 기도로 가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11시에 잠이 들었어요. 12시, 1시, 2시, 3시. 그때 또 미치고 관장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선잠을 자는 거야. 이제 긴장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3시쯤에 일어났을 때는 내가 잠이 들면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차를 끌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가는 10분의 거리에서요. 제 마음속에요. 새벽을 깨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깨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또 궁금하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술에서 하나님 새벽을 깨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갑절의 복을 더 주셔야 되겠네요. 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무식이 용감하다고 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새벽을 힘들게 깨웠는데 오늘부터 시작에 10분씩 이렇게 기도한다면 좀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무조건 2시간 기도입니다. 이렇게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찬양이 들리고 주여 했었고 사바사바사바 이러 했었고 막 미친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기도하려고 손을 딱 모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내가 미쳤지. 해보고 2시간 작정을 한 거. 해보지도 않고 2시간 작정을 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럼 나는 뭐 하지? 저 잤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요. 체면 무릅쓰고 가져갔던 일불 돌돌 말아 베개 만들어서 대자로 뻗어 잤습니다. 어떤 때 제 코 고는 소리에 들리는 그 소리 깨서 집도 가요. 알람이 7시에 딱 울리면 집으로 갑니다. 뒷날도 한 일주일은 그렇게 나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는데 그 2시간 동안 그렇게 잔다는 게 너무 또 억울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폈어요. 그때는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뭔지도 거의 그러면 하나님 제가 딱 펴서 맨 처음 나온 때부터 읽을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딱 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2시간 동안 그대로 읽었습니다. 눈도 떼지도 않고 그 뒷날도 읽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가슴에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온몸에 전율이 오르며 제 눈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들의 기도가 제 귓전에 들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항상 제 옆에서 앉아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늘 그 자세로 그 자리에서 그 기도로 하나님 매일같이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는 저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제 첫 기도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저 집사가 부르는 아버지 너도 부르지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 건데 그때 처음으로 제 입술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가죽이 당기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좀 시끄러운 것 같아서 제 입술을 틀어막았지만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 10분을 부르짖은 것 같았는데 벌써 알람이 울리고 집으로 가려고 일어났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백가죽이 너무 아파서 허리를 못 펴겠더라고요. 집에 가서 아이를 깨우는데 이 목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뒷날 새벽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저에게도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의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는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새벽에도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라공에 던지우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길을 가려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 앞에는 캄캄한 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겠지라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내 남편만 바로 세워주시면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집에를 돌아갔어요. 한 번도 제 눈앞에 남편이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몰어 누워 있는데 그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거는 아이 아빠로 내 남편으로 보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남자의 인생을 보시게 했습니다.
자기도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형편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하려고 딱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남편이 아픈 가슴을 딱 전부 모아서 제 가슴 속에 넣어주시는데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 알아? 이런 마음이 드는데 바로 저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을 섬기는 방법을 찾아서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90도로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고 게임에 앉으면 어깨도 주물러줬습니다. 밥도 떠먹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떨 때는 우리 남편에게 볼일도 내가 봐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변했을 때 남편이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 이 말을 했으면 제가 힘을 얻어서 업고라도 출근을 시켜줬을 겁니다. 그런데 딱 제가 다가가니까 제 남편은 뒤로 한 발 딱 물러서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게 결국은 미쳤구나,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심하게 저를 대해주는 거예요. 저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는 남편을 언제 죽을 때까지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게임하고 있는 남편을 딱 보면요, 100% 충전되었던 이 마음이요, 그 자리에서 50% 방전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 한마디에 10%씩 방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잠들 때에는 벌써 100% 방전이 돼버립니다. 그 뒷날 기도하면 하나님 100%또 충전을 해주죠. 늘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뒤로 물러서니까요, 제가 다가가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1년이라는데 내가 1년을 고생해서 남아있는 생애가 편하다면 해야지 해서 물을 받아서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발을 딱 씻겨주려고 했더니 남편이 발을 확 빼버리더라고요. 종이야, 야, 네가 세계로 교회를 다니더니야 완전 미쳐버렸다. 야, 또라이가 됐네. 야, 미친 갱이도 이런 미친 갱이가 없다. 왜? 하기 싫지? 이러면서 이제 슬슬 놀리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알고 있지? 너도 변해서 곧 죽을 것 같네. 그러니까 내일 보험회사 설계사를 불러서 네가 죽어도 당장 3억에 나오는 보험에 가입해 주고 죽어줬으면 너무 좋겠다. 이 말에 그동안에 누르고 참았던 게 이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아, 그래, 네하고 나하고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그 말 듣고 너무 억울한데 오늘 네 나한테 한번 맞아봐라 해서 제가 고개를 들어 이제 때리려고 이제 어떻게 이제 힘을 확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오늘 니를 한 대 딱 치면 니는 오늘 눈알이 빠지든지 코뼈가 부러지든지 내가 병원 신세를 지게 해줄게,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손을 이게 힘을 딱 주고 고개를 들려고 하니까요, 이 고개가 누군가가 이 누른들한 느낌이 있죠. 절대로 안 들어요. 저는 들으려고 하는데도 절대로 안 들어져요. 그때 제 입술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바지.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얼굴 보면 그날 저녁에 우리는 치고받고 싸울 것 같더라고요. 열쇠만 들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 성전에 들어오면 욕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욕 다 했어요. 영환이 이놈 그놈 썩을 놈 죽일 놈 개멈머 쌍시옷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앞에 앉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요, 아까 우리 남편이 했던 말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와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진 적이 없었는데 이러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 두 손을 딱 모으고, 하나님,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영환이하고 이기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일어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 발걸음이요, 문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당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본당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끝에서부터 끝에까지요, 거의 2시간 넘게끔 뛰어다니고 굴러다니고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떼뜨듯이 저는 2시간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보면 저 여자 완전히 미쳤다, 누가 정신병원에 좀 데려다 놔야 되겠다, 이 정도로 제가 미쳐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고, 아시죠? 막 마음대로 안 썼다 막. 그러고 있는데 뒹굴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나서 두 다리와 두 팔을 뻗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또 백가죽이 당기고 목이 터져라 울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남편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당신 사랑하래, 하나님이 당신 엄청 사랑한대. 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지금 네 욕하는 거 하나 이 썩을 놈아 이러면서 입술로는 사랑해. 그런데 남편이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극한 상황에 갔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하나님은 늘 내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자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게 되었고, 남편이 아까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 진심이 아니야, 너무 미안해, 그 한마디에 썩을 놈아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종이야, 저 의자 하나 가져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 게임상에서 다 자기가 대장이었던 것입니다. 대리만족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다 우리 식구들 다 불러 모아볼까? 모이더라고요. 흩어지라 할까? 흩어지라. 그게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대요. 자기가 거기서 지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 우리 남편이 이걸 좋아하네. 그러면 틀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남편이 그렇게 하면요, 한마디 하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습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이마디 하면 나도 이마디, 이렇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기면 변한데, 신랑 걱정하지 마, 지금의 당신의 모습이 이 꼬라지가 개떡 같아도 변할 수 있어.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고 응응 대답하는 거예요. 일단은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남편을 세우려면 남자들은 단순해서 여러 가지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 딱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하라고 하더라고.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에게 물어보는 여자고, 미련한 여자는 우리 남편이 이걸 좋아하겠지라고 내가 짐작해 사는 여자래.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제 남편이 딱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야, 니를 잡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요, 그 목사가 니를 잡았네. 교회 옮기지 말고 종이야, 내 소원이 있다면 그 교회에다가 말뚝을 확 박아버리라. 알았지? 그래서 거기서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다른 건 필요 없고 내가 하는 리니지 게임을 배워 점수를 올려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리니지 게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잇에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싹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싱크대에 붙여놓고 청소기 돌리면서도 애우고, 일주일 만에 마스터를 싸게 했어요. 우리 마누라 똑똑하네. 종이야, 내일부터 내가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점수 올려줄 거지, 걱정하지 마.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제가 컴퓨터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더 하다가 벌써 남편이 퇴근한 6시였어요. 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날밤을 새고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일 하나도 안 했다고 야단치면 어떡하지?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오라가고 있는 제 모습, 쥐꼬라지 이렇게 한번 보더니 신발을 벗으며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 처음으로 봤습니다.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오늘 오라간다고 힘들었지?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오늘의 네 모습이 이때까지 산 모습 중에 제일 아름다워.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모습만 좀 보여줘. 그래? 걱정하지 마. 제가 이제 열심히 올렸습니다. 청소하고 밥하고 애들 목욕시키고 우리 남편이 다 하더라고요. 게임 룰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제가 하고 남편이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하고, 이불은 하나만 펴놓고 그 자리에서 쏙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저걸 굉장히 좋아하구나. 그러면 남편이 기뻐할 만한 점수를 올려주고 교회를 데려가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점수 어디까지 올려줄게, 갈래? 오더라고요. 48에서 50까지 올리기가 좀 힘들잖아. 그걸 내가 일주일 만에 올려줄게, 갈래? 오더라고요. 50에서 60까지 하려면 피땀을 흘려야 되잖아. 내가 그 피땀 흘려줄게, 갈래? 이랬더니 진짜 오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오면 자요. 왜 그렇게 잠을 자는데? 근데 듣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 6번째쯤 갔을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종이야, 아침 9시 간 사람하고 오후 3시에 간 사람하고 일당이 왜 같아야 돼? 하나님은 희한하지. 그리고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매로 따라 쫓아 보내버려야지. 열심히 일한 큰아들은 잔치를 안 베풀어주면서 돈 다 쓰고 온 아들은 잔치를 베풀어줘. 야, 그 하나님 참 희한하지. 마음도 넓어 이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왕창 조건을 걸었어요. 제 남편 소원이 뭐였냐면 컴퓨터 하나를 더 사서, 하나는 그때 불법이지만 24시간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는 제가 스스로 이제 올리는, 그러면 금방 점수를 얻겠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 집 전세금이 1,000만 원 있는데 그중에 500만 원을 빼서 당신에게 컴퓨터,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컴퓨터를 내가 사줄게. 당신은 대신에 나랑 같이 새벽기도 한번 갈래? 이랬습니다. 정신이 올바로 바뀐 사람이라면 그 왜 500만 원 빼서 컴퓨터를 해? 나는 안 사줘도 돼, 이래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지금 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니 지금 말고 내일 새벽에만 가도 내가 사줄게. 그래 알았어. 제 남편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참 제가 믿고 의지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살아갈 날은 내가 이름만 부르면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생각에 세상만사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럼 내가 죽어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고생하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날 저 남편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곳에 앉아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천국을 더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인데 나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면 여기서 기도하다가 꼼짝하지 않고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을 치며 울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옆에를 봤더니 엎드려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 바닥에는 눈물, 콧물, 침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손을 잡아주며 자기를 만나게 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종이야, 내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내가 지금 35살인데 35년 동안 내 입술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좋고 든든하고 어떤 백을 얻은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든 적은 처음이었다고, 내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그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남편을 늘 2시간 동안 게임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잠을 2시간 잤습니다. 그럼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2시간 잘 수 있어요. 하지만 잠을 줄여서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2시간의 기도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컴퓨터 책상에 앉을 때도 의자에 늘 앉으면 제가 제일 먼저 드린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 눈은 모니터를 바라보지만 내 가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고, 온전한 금식 기도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워질 때까지 진짜 점심 한 끼를 먹으며 아침 저녁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제자반을 통해서 믿는 가정 2가정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아주 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도 가지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저녁을 먹고 뒷날 교회로 데려가고 이랬다고 했습니다. 늘 걔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힘든 것을 알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었고 우리를 교회를 데려오게 되었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수첩 하나를 들고 10시에 모입니다. 새벽 3시까지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그 수첩을 갖고 있는데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내 남편이 그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새벽 기도를 남편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뒷날 저는 손을 잡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동안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우리 남편 핸드폰에요, 우리 주위가 장류 있고 김해 있고 진해가 있거든요. 술집마다 돌아다니면 아가씨 전화번호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지워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술도 끊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성경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제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종이야, 내가 35년 만에 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그게 성경책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공부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49명 중에 자기가 48등 하면 친구가 49등 하고 그 친구가 48등 하면 자기가 49등 하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변하게 되었어요. 3개월 만에 교회 오고 6개월 만에 변하게 되었고, 부족한 저희들의 11개월 만에 구역장이라는 귀한 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장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구역장이 되었지만 구역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에야 저희들은 구역 식구들을 목사님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전도해서 채워라. 그리고 말이 되면 분가하고 1월이 되면 다시 시작하고, 그걸 그래야지 무슨 구역 식구를 달라 하노. 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도 아직 믿음이 부족한 때이고
전도하고 이런 먼 것들에 막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일단은 남편을 세워지는 게 제 1번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딱 구역장이 시켰을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세금방 네금방 이렇게 뛰긴 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오라 해서 구역 식구들 명단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한 가정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점은 12가정 중에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정이 아무도 없다. 너희 둘한테 1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원대로,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필요하다는 거 다 공급해 줄게.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이 나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한 가정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엉덩이를 살짝 뛰는데 제 남편이 어느 순간 그 명단을 딱 받으면 목사님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명단을 딱 받았어요. 남편이 그런데 제가 또 옆에서 그건 아니고요 목사님 이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명단을 받고 집으로 와서 아까 신랑 누굴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냐고 물어봤더니 저를 믿고 큰 소리를 쳤대요. 그러면 나는 누굴 믿고 큰 소리를 쳐야 되냐고 이리 물어봤더니 자기를 한번 믿어보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명단을 들고. 그때 제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진짜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 가정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신랑이 그렇게 변하게 되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 가정들도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진심은 통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날부터 또 40일 작정 기도에 이 가정들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녁 한 끼 금식을 하며 오후 6시부터 그 뒤날 6시까지는 먹지 않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일주일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 새벽에 말씀이 한 사람을 알게 되면 30번을 찾아가고 30번을 찾아가도 되지 않으면 100번을 찾아가고 100번을 찾아갔는데도 되지 않으면 끝까지 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만 따르면 된다. 맞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얼굴을 알아야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지 이렇게 고민했을 때 나를 섬겨주었던 우리 구역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의 그 섬김으로 나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섬김에는 이길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그 섬기기까지는요 나의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요 나의 헌신도 들어가야 되고 나의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나의 건강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또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신다면 값없이 받은 은혜 그대로 값없이 나누겠습니다. 늘 지금까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분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100번까지는 너무 길고 30번을 한번 잡아야 되겠다. 30번까지 한번 찾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날은 가정을 방문해야지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늘 하나님은 갇힌 품을 품은 통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새벽에 그 생각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차 안에서 남편이 내가 오늘 회사를 갔다 올게. 종이 넣는 가일 한 박스를 사서 12가정을 나누고 문구점에 가서 가장 예쁜 카드를 사서 글을 적어라. 그래서 남편이 올 때쯤 제가 가일을 사서 12가정으로 나누고 메모를 적어 봉지에 넣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8시부터 아이들 2명을 앞서서 저희 부부 가족이 전부 신방을 했습니다. 12가정을 신방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역을 맡게 된 김영환입니다. 저희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해 준 가정은 딱 한 가정. 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돌아서서 걷고 있는데 예수쟁이들 서 있는 곳에는 꼭 재수가 없다며 소금도 뿌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자녀가 한 30번을 가보자. 30번 갔는데 되지 않으면 100번 찾아가지 뭐 이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0번쯤 되어서 갔을 때 어느 세대기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사님 초인종이 울리고 전화벨이 울리면요 제가요 로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방 세근방 뛰어요.
그분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집에 한번 초청해서 오지 말게 하려고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오시겠어요?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요. 이래야 되잖아요. 너무 겁이 나고 당황스러워서 커피 한 잔 주면 안 올게요. 이런 거예요. 그리 쉬운 것을 저희 집에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제발 부탁인데요. 내일부터는 좀 오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집에를 갔는데 돌장이 아들이 토하고 열이 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잠도 못 자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겠구나. 그래서 단 5분만 커피를 마시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할 수 있는 제가 있잖아요. 감동을 주시면 내일 미루지 않고 오늘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복죽을 먹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다는데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때까지 전복이 제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습니다. 그래 갔더니 자연산이라고 한 마리에 4만 원을 달래요. 제가 전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가지를 쓰고 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자연산이라 좀 비싼 거는 있었지만 그래 한 10,000원 정도는 더 주고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전 전복을 사러 갔어요. 그럼 사와서 죽을 써주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교회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호주머니에는 아들하고 딸 급식비 2만 원씩 4만 원이 있었습니다. 딱 4만 원. 어찌 아시고 4만 원짜리인지. 그러면 그 돈을 주고 전복을 사면 돼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돈을 만지면서 이 전복을 사면 우리 아이하고 딸은 한 달 동안 밥을 굶게 되는데 이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발걸음은 또 그 자리인 거예요. 두 번째 그 자리를 또 떴습니다. 그럼 또 집으로 가면 되는데 제 발걸음은 또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4만 원을 주고 전복을 사왔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은 심정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눈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 가슴이 아파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이 이 죽을 먹고 이 아이가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그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좀 덜 들 것 같아요. 해서 죽을 써서 갖다 드렸습니다.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그분이 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랑 피를 나는 친형제 자매도 아니잖아요. 저는 집사님 위해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집사님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해주셔요. 그 죽을 먹고요. 우리 아이가 기운을 차렸어요. 집사님이 원하는 교회에 제가 딱 한 번만 찾아갈게요. 대신 집사님 조건이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내주셔야지. 한 번 갔다고 해서 계속 저희 집에 오시면 곤란해요. 그럼 저 교회 안 갈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하는데 제 마음속에는요. 이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면 완전 자리를 잡고 다니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감동이 100% 드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모든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새로 오신 것을 알고 주위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께서 본인들이 먹으려고 가져왔던 커피며 간식이며 과일이며 이분에게 대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지만 아이한테 1시간만 해방돼도 그게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교제하는 1시 반까지 이분은 3시간 동안 아이한테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트레스가 확 다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왕비 대접을 받았다며 다음 주에도 계속 오고 싶다고 자기를 데리러 와줄 수 있냐고 이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 미수는 6개월이고 1년간이고 내가 받았던 만큼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커피를 마시는 가정이 2가정이 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염치 없는 부탁 같은데 그분들도 데려가도 돼요? 2명 염치 없는 건 좀 그렇다. 10명 없어? 내가 이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주일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목요일 날 점심 한 끼를 드린다고 제가 식사 초청을 했습니다. 식사 초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죄송한데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좀 적어줬으면 너무 좋겠다고. 저만 있으면 절대로 적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는 것보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믿고 전화번호와 이 모든 것들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건 제 재산입니다.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가만히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교회를 따라갔지만 다음 주에도 가야지라고 마음은 먹고 옵니다. 하지만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뒷날 비가 온다. 그러면 가기 싫을 때도 있고요. 친구가 어디 가자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싶고요. 막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오기로 한 이분들이
내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괜히 나 혼자 이제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과점에 케이크 2개를 마쳤습니다. 저녁을 먹고 8시에 이분들한테 갔어요. 저희 목사님께 이런 분이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더니 그렇게 귀하신 분이 우리 교회를 다 찾아오시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케이크를 꼭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케이크 드시고 말씀 듣고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약속을 안 지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케이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걱정된 마음에 그럼 내일 꼭 오실 거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도 한번 하고요. 돌아서는데 이제 마음이 더 안 놓이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요. 돌아서는데 3세판이잖아요. 한 번 더 해요. 3세판 해주고 안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전도하면서 저희 목사님이 다른 분들에게 뭐 갖다 드려라 하고 돈 주시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시면서 갖다 드리라고 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희들은 목사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늘 가서 말씀드릴 때는 저희 목사님이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억나서서 기도하시다가 이걸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갖다 드립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로 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모셔와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뭐 갖다 주고 이분이에요. 그럼 우리 목사님 알아서 네 그렇습니까 하고 악수를 하며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단점은요,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장점은요, 이분들 마음속에 목사님의 이름으로 받으면요 늘 마음속에 목사님께 인사하러 가야지 하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11번 이렇게 가다 보면 이분들이 전도가 좀 쉽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희한한 것은요,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어제도 통닭도 시켜주고 포도도 사주고 이랬는데 그 말씀이면 다 옳겠지, 그 자리에 앉아서 70%의 마음을 확 열어요. 목사님과 면담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70%가 믿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도 여러 방법들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저희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 방법을 최고로 치고 지금도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오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내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잘 섬겨도 그 뒤에 숨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구역 모임이 있는 날 저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남편하고 4명이 모여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구역 모임 할 때 하나님 우리 집에 30명이 모여서 구역 모임 한다 생각하고 저는 음식을 30인분을 만들겠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남은 거는 싸서 봉지 싸서 12가정 다 갖다 드렸습니다. 3개월쯤 되니까 어느 3명이서 집사님 구역 모임 때마다 다니시기가 너무 힘이 드시죠? 제가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이들 6명이 데리고 여자들 3분이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구역 모임 자리에서 종이야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슈퍼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 2개씩 내가 사가지고 올 테니까 너는 그동안에 이 부인들과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어떤 사람이며 취미가 무엇인가를 다 알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놓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농구를 좋아하고 한 가정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 우리 신랑이 구역 모임을 마치고 갈 때에 농구를 좋아하신다는 그 분에게 남편이 농구하러 갈 때 저에게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10시쯤에 우리 남편 체육공원으로 농구공 가지고 갔어요. 남편이 바로 출인 입고 나가더라고요. 새벽 2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때 가고 있다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봤더니 늘 자기 혼자 농구를 하면 12시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고받고 너무 재밌다고 새벽 2시까지 농구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처음 만난 사람을 이렇게 농구하는데 운동과 같이 해준 거잖아요. 고맙다고 교회로 오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영화 티켓 2장을 끊었습니다. 그 가정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저희 목사님께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직접 끊어주셨어요. 하고 갖다 드렸어요. 대신 아이들은 저희들을 보고 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이들 저희가 안 보면요 저희들 쫓겨납니다 이러면서 아이들 둘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게 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놓고 영화를 본 적이 결혼한 이후로부터 없다고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자기네들 감동을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주일날. 근데 저희 잔디밭에서 분수대가 올라오고 아이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 주 아이들이 교회 가자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주 아이들이 엄마 교회 가자 이래 오게 돼요. 아이들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로 오시게 되었고 등록을 하시고 열심히 지금 다니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 모임을 이루어져 갔는데 처음엔 4명 모였지만 3개월이 되니까 20명이 모였어요. 6개월이 되니까요 30명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 11분이나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초창기 멤버들이지만 그분들이요 선장하면서 구역장 된 가정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또 이분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에게 구역을 맡기고 저희는 믿지 않는 여자들 2분 계시는 분만 모시고 저희가 구역을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늘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감동도 주셨어요. 한 번은 전도하는데 진짜 비용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신랑이 빚을 갚아야지 전도한다면 늘 저희는 물질 때문에 다퉜습니다. 하지만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이 물질쯤이야. 그리고 저는 이 물질을 보면서 맞아 이거 쓰면 이거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일단 쓰고 봅니다. 쓰고 보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일단은 남편이 잔소리를 해도 전도하는 데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하나님 더 좋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했을 때 네 집을 개방하면 됐지 이 바보야 이런 느낌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동안요 매주 수요일 저희 집을 개방을 했습니다. 없는 음식 솜씨지만 비빔밥도 만들고 회덮밥도 만들고 부침개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이래서 2명이 모이고 8명이 모이고 12명이 모이고 18명이 모이고 그 해에는 진짜 새 구역을 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저는 빈손으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요 우리 집에 오시는 분에게 빈손으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무엇하든 사놓고 우리 집 방문을 일단은 현관문을 연 사람들에게는 음료수 한 잔이라도 대접해드리며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 모임 때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때는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들은 눈물로 받아주고 이들 마음속에 있는 아픈 가슴들을 제게 토해서 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모임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지금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드리려고 했어요. 김치가 다른 날은 많았는데 보니까 한 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한 포기를 사서 저 집에 떨어질만 하겠구나 싶어서 그 집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드릴 게 없잖아요. 쌀통에 있는 쌀을 1번, 2번, 3번 내렸습니다. 어제 시골에서 가져온 쌀이에요. 쌀집에서 샀거든요. 시골에서 가지고 온 쌀이에요. 하고 줍니다. 하나님 이 밥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 해주세요. 하고 봉지에 싸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그때는 진짜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 집에 김치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쌀집 하니까 외상으로 한 가마니 갖다 달라야 되겠네 이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집 문 앞에는요 20kg짜리 쌀 한 가마니 와요. 김치통에 들어있는 김치 한 통과 그 위에는 쇠고기 한 놀이 돌돌돌돌 말려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린 쇠고기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요 그 쌀에 그 김치에 쇠고기를 어느시 먹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또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하게 되었고 지금 제가 구역을 맡은 지가 제 남편이 구역을 맡은 지가 9년째입니다. 7개의 구역을 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저 구역 식구들과 열심히 똘똘 뭉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지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내 눈에 섬길 수 있는 한 사람만 눈에 보여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입을 넓게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100명을 전도해주라고 내가 목표를 세워서 쳐다보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구역을 맡았을 때 저희는 딱 동원 전도 주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단 하루가 아니가요 1년 내내예요. 그러니까 2월이 되면 딱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몇 명 정도 할지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세우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전도한 목표 인원 100명, 200명 이렇게 해서 그 오라 우리가 영혼을 변화시키자 막 찬양을 막 한 30분 동안 부릅니다. 그러면 딱 작정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꿈속에서요. 오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 꿈속에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목표를 구역 식구들과 함께 세우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23명을 했습니다. 100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3명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1년 해보고 나니까요. 그냥 내가 발걸음 닿는 대로 하나님 가라 하는 대로 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 되고 내 기도를 드리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300명을 작정을 했습니다. 280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500명을 작정을 했거든요. 400명을 모시고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다 정착되지는 않습니다. 10%에서 15%는 그래도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기쁠 때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슬플 때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주신 분은 내가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베풀 때 그들은 그 베푸는 것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보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구역장이 목사님 구역장을 딱 시켰는데 저희 집에는 감료 딱지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감료 딱지가 붙여진 이 상태로 구역장이 되면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감료 딱지가 띄어지면 제가 그때 구역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종이야 네가 하나 모르는 거 있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모르는구나. 이게 그걸 한번 체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처음 섬기는 구역 식구들 중에는 어려운 가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입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쌀을 한 가마니라도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 집을 나오면서 문고리를 잡으며 어느 넉넉한 사람이 이 집에 쌀을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도 도와주지 않는데 누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겠냐. 이 말씀에 그 뒤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옷도 새거 10,000원, 20,000원 사입게 사치 쓰더라고요. 구제에 가서 마늘 주면 하나에 1,000원씩 10개를 가져옵니다. 깨끗이 빨아 입으면 1년을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내 마음 감동대로 그런 것들을 아껴서 섬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마음을 알고 전도하는데 동참하면서 그 구역 식구들을 다 독려하는 마음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구역을 맡았던 그들에게는 진짜 우리가 많은 것을 베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를 가졌을 때 제가 다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섬김 하나들이 모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흥하게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매일같이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왜 내 눈에 싫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내 눈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있는 것도 빼앗고 싶은 심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우리 구역 식구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링겨를 하나 맞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맞다. 내 믿음에 저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의 믿음에 내가 다가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구역장 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하나 훈련시켜 주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모습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은 저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알림장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구역을 섬기고 있는 중에 구역을 딱 내려놓고 싶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구역장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알림장을 가지고 와서는 엄마
선생님이 급식비 좀 빨리 내래. 내일까지 못 내면 내가 밥을 못 먹는데. 그래 내가 왜 못 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제가 그냥 바로 그 전복을 샀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걱정거리를 2번이나 하고 제가 전복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딱 알림장을 보는 순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민지 굽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게 제 바로 된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단지 드는 생각이 나 같은 부모를 만나서 우리 딸이 선생님에게 저런 말도 듣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읽으세요. 그럼 저는요 이 알림장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전도한다고 돌아다녀 보세요. 딸이 밥을 굶습니다. 아주 이러면서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요 돈을 벌면 1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중에 50만 원을 빚 갚고 50만 원은 제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처음 기도드렸을 때 내 남편만 바로 세워주시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 믿음 하나, 그 약속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제게 이르시면 안 되죠. 재미없죠. 저 이제부터 구역장 안 하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 할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 딸이 엄마 나 밥 안 먹어도 돼. 내 굶어도 괜찮아. 엄마 우는 거 싫어. 이러면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딸의 모습을 본 순간 제가 너무 미안해서 우리 딸을 안으면 미안해 하고 있을 때 제가 딸보다 안았던 그 힘보다 더 센 힘이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줄게. 사랑한다 딸아. 이 마음을 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모습들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길을 예비하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이런 모습이 반복이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늘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힘든 가운데서 아낌없이 베풀고 또 섬기고 열심히 섬겨라.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와 기도 한번 해봐라.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라. 사람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 회사 나가기 싫다.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일한 만큼 한 달 뒤에 월급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내가 물질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1억이라는 이 부채 때문에 매일같이 카드사에서 전화 오고 이 가압류다치도 좀 뜯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용불량자라 내 힘으로 통장을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금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돈으로 우리 식구 먹고 살기에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건강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제 통장에 기도로 적금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있는 제 통장에 하루에 10만 원씩 입금시켜 주세요. 만기는 제가 정해요. 3년 후에 제가 찾으러 갈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3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 기도만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간만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진짜 3년 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1억이란 부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2006년 7월 한기가 들고 열이 났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열이 떨어지지 않자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이염 수치라며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저는 8월 1일 날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보름 동안 정밀 검사 후 제게 떨어진 진단은 혈액암 말기였습니다. 저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만이 생명의 영장인데 이 사람이 최대한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라고 했습니다. 짧으면 3개월 만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때 저희 교회에 장양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가 있었고요. 저희 교인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 일주일 동안 저녁 한 끼 금식 기도를 해주며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집회가 있는 일주일
상간으로 저희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종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이 기회에 너의 믿음을 하나님한테 확실히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집회 당일날 외출증을 끊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남편에게 당신과 부인 몸속에는 적혈구, 혈소판, 똘똘이 수치는 모두 제로이고 백혈구 수치를 정상인을 8,000개까지 본다면 200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쇼크사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데 어느 의사가 미치지 않고 외출증을 끊어주겠냐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제일 먼저 대답한 것은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입고 있는 추리닝으로 병원복을 가리고 닝게를 문고리에 달고 저는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앉아서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 이불을 깔고 누워라. 그래서 남편을 이불을 깔고 남편을 벽에 삼아 누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 수 있는 천국이 있음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옆을 쳐다봤는데 아들과 딸이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주를 위해 했던 일 중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주를 위해 잘한 것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셔서 저를 살려주시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겠다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없어 누워있는 저에게요, 온몸에 진동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팔딱팔딱 뛰고 몸을 상하 좌우 앞뒤로 꺾어가며 춤을 추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바람과 같이 종이야 이제 다 나았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뒷날 새벽 모든 집회를 마치고 저는 병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예수의 피로 제사받았음을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다 버려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존심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제가 예수의 피로 제사받았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축구공만 한 것이 천장에서 뚝 떨어지지 제 가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몸이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에게 8번의 체온을 대달라고 했는데 몸은 불덩이 같은데 체온은 딱 정상이었습니다. 뒷날 피검사를 했는데 200개에서 요동하지도 않았던 백혈구 수치가 400개로 올라가고 일주일 만에 2,700개가 되고 저는 퇴원을 하고 이자 하나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피검사를 했는데 4번을 받을 동안에 모든 수치가 60%를 다 올라오게 돼서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의 물로 제 몸속에 있는 모든 피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새샘에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았다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춘기 시절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걸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 엄마를 만나면 마음껏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고3 때 진로 소주를 한 병 사서 다 마셨습니다. 뒷마당에 있는 가장 많이 든 농약병을 들었어요.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저를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가고 나면 우리 할머니는 죽는 그날까지 가슴을 치며 통곡하겠구나 포기를 했습니다. 돈이 전부 있냐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았어요. 결혼 자금도 만들고 집도 구하고 차도 사고. 근데 제게 돌아온 것은 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래 살아 뭐해 아파트 8층에서 한 다리를 올려 아래를 쳐다봤는데 층이 너무 낮더라고요. 15층이면 뛰어내렸을 건데 그러면 떨어져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병신이 되면 누가 나를 거두어 주나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든 죽을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이후에 제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도 세워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도 살려주셨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하니까 보증금을 내라 하더라고요. 종합병원이라 50만 원의 보증금을 내라 했는데 제 남편 지갑에 든 전 재산이 1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 하나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1억이란 부채는 늘 저희들 꼬리표로 달고 다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면 우리 가정은 끝인 가정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면 도와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또 제가 입원했던 병원이 복음병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이 되면 내 남편은 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도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3개월 동안 제가 기운을 차릴 동안 제 남편이 제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근데 10원짜리 하나 벌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주님은 최상의 것으로, 최고급의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제가 머리를 기르지 않고 늘 이렇게 짧은 모습으로 깎고 다닙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 보답하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평생에 이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모습을 보며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풍족하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은 나에게 날마다 좋은 곳으로 주시는데 뒤돌아서서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라고 봤더니 저에게는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았던 믿음 생활보다 저는 바쁘게 섬겼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무엇이라고 변화되는 가정들을 보고 위기에 처한 그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돈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 있는 그곳에 내 보물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지금도 배운 것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게 저희는 아직도 20평 임대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 하나를 딱 가지게 되면 누구를 먼저 도와줄까라는 마음을 갖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삶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길게 살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길어야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먼 훗날 내가 주님 곁에 갔을 때 종이야 난 내게 임하는 것을 주었는데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다 왔어? 이렇게 물으시기 전에 저를 보자마자 너를 위해 내가 아주 좋은 곳을 예비해 두었다 하고 저를 꼭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섬겼습니다. 나 누웠습니다. 한 3년 동안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삶의 변화도 없고 가는 길이 옳은 것인가 맞긴 맞아 전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긴 해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이야 라고 생각될 때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가 5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주님은 단 5년 만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내 일 아니라고 지 뒷일도 못 보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주를 위해 사용한 시간, 물질, 건강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며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고 우리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고 또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 믿음 지키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마치고 나면요, 늘 부끄러운 제 모습만 남습니다. 하나님, 세계로 교회는 저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제가 가야 될까요? 제 이 부끄러운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됩니까? 라고 기도 드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부끄러운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내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버린다면 저는 살아갈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간증한 김종희 집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넘치는 축복 속에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